사랑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 보면서 한번 거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뭐 한다고 해? 알아요. 바울은 자신도 알고 로마의 성도들도 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알고 또 알아야 되는데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상태였어요? 잠을 잤었어요. 지금 잠을 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날이 밝아와요. 지금 동이 터옵니다. 뭐 할 때 됐다고 해? 깰 때가 됐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라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도 가깝고 주님 만날 날도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첫째는 뭘 반응하라고 해?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자, 한번 우리 4장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제가 새벽에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이 막 생각나요.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라 하면 잘 안 되니까 찬양으로. 이 세상 험한 거 느껴지세요? 험하잖아요. 마지막 때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어때요? 나 비록 약하니까 그냥 주저앉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막 전쟁 소식이 듣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거기 찬양이 뭐라래요? 늘 기도 힘쓰면, 늘 기도 힘쓰면 뭘 얻어요? 큰 권능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해요. 그냥 목사라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마지막 때 됐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깝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자. 기도해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 해? 그냥 사랑을 보통 하면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그 정도 말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을 해요. 거기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이 로마서 13장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시민의 법이 뭐냐 하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율법이 다 그 속에 다 완성이다 말합니다. 사랑은.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들었는데, 한번 제가 유머가 좀 모자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집사님을 보니 볼매입니다. 자, 시작. 볼매입니다. 자, 뭐라고요? 볼매. 볼수록 그게 아니라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집사님, 성도님 보니 볼매입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볼수록 예수님 본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14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구분 지으면 로마서 전체 주제가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 교리를 담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교리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냐?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11장 가운데도 8장까지가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 했죠. 우리를 미리 아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누구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사실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막 감격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장, 이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한 세계 구원에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데, 모든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로 돌아간다. 유대인들이 잠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유대인들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찬양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찬양을 했다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에 살아야 되냐. 이제 12장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면 가장 첫 번째 도리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시간이 있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라면 첫 번째 자녀의 도리가 뭐냐? 부모님을 내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한 분으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에게 내 부모는 가장 최고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고한 분입니다 하고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넓혀보니까,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 저도 제 부모에게 제가 개인으로 태어났어요. 7째, 이 7남매 가운데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개인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위에 6명이나 있네요. 그래갖고 형제 자매라고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불러요. 그래,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 보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있다는,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마치 한 몸의 지체다. 하나님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이 한 교회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저 안 믿는 사이까지 보여요. 저 세상까지 보이는데, 심지어 저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을 악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라, 선으로 갚아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뭐 해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13장에 오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 하나님 절대 권위자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를 세상에다가도 빌려줬어요. 대통령이다, 왕이다, 무슨 경찰이다, 사회 여러 개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빌려줬는데, 그게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절대 권위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권위에 뭐 해라? 복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권위를 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의 도리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천국 시민의 생명법은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아까 설명처럼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자. 이제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인데, 14장부터는 조금 좀 특수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 내용은 본질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어떤 것을 달리 말하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은 누가 다른 말 하면 우리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 부모라도, 누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본질에, 여러분, 이건 절대 타협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다
이게 좀 어려운 헬라 말로 아디아포라라면 해볼까요? 아디아포라. 오늘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다시 뭐라고 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사소한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자, 어떤 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날에 대해서. 자, 여기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말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겠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된 사람들, 이방 종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양한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자기들이 가져왔던 습관이나 전통 때문에 뭔가 서로 부딪혀요. 근데 이 복음의 본질만큼 뭐 할 수 없다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질이 아닌 것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적게라도. 여러분 개고기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답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 들으면 알아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괜찮지요? 뭔 소리입니까? 개고기를 먹다니.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2절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잠깐 한번 15장 1절 가보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까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어떤 믿음의 성숙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라는 여러분 사람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똑같은데 이제 갓난 1살짜리, 3살짜리 혹은 20살짜리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20살짜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면 갓난 아이들은 어린 아이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려요. 당연하죠. 갓난 아이가 어떻게 똥오줌 가려요. 그러면 이 20살 먹은 형이나 누나가 야 이놈아 똥오줌도 못 가리냐? 그렇게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 1살짜리는 20살짜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건 이제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 받대라는 말은 머리로 받아버리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용납하라는, 받아들이라는. 우리가 아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라고 해요? 용납을 하라고 해요. 받아들이라고 해요. 뭘 받아들이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나오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안에 답이 뭐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개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는 목사님 복음 안에는 복음의 특징은 뭐냐? 복음 안에는 자유합니다. 자, 복음은 자유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 한다고요? 자유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죠.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생선도 있고 먹지 말한 것도 있고 그 뭡니까? 자,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정통 유대인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이 식사 때가 됐는데 점심 식사 때 어간에 시장 한 데 기도하다가 아직 밥이 안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냥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부정한 막 짐승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그러느냐? 올라갑니다. 3번이나 이렇게 환상이 보여져요. 이게 환상이 깨진 다음에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저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거기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내가 베드로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따라가라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복음을 딱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지금도 무슨 막 그렇게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냐?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까 구약의 레위기서에서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다 여러분 회복이 되고 이게 다 성취가 되고 자유하게 된다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보여주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게 했구나. 유대인도 정하게 해야 이방인도 정하게 하셔서 뭘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뭘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도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받으시는 표로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물어봅니다. 2절 다시 가보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 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가지고 채소만 먹어. 뭔 말이냐면 아직도 유대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부정한 이런 고기를 먹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래서 본질이 아니고 아까 말한 사소한 일들, 비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할 때 이제 잠깐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얼른 가보게요. 조금 몇 장 넘겨옵니다. 8장. 자,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게요.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뭐가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자,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지식이.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거기에 지식은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 조금 더 읽어봅니다. 한번 2절 더 읽어보게.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뭔 말이냐면 내가 안다라고 지식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한다라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덕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다 이거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조금 넘어가면은 여러분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크게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크게 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할렐루야.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자꾸 집에다 부적을 붙여놓고 무슨 막 우상 딴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은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해가 올까 봐서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건들려면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구슬을 해가지고 무당이 치워줘야 돼.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무당 불러올 수는 없고 누구를 불러와요? 목사님을. 전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좀 저 부적 좀 떼어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자 아까 우상은 뭐다? 자 시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종이 쪽이 불과해요. 그런데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가 가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갖다 그렇게 하지 말하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걸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막 무서워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하든지 깨닫게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걸 없인 여기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냥 떼어내면서 설명해.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장식도 해. 그런데 그게 우상과 관련돼 있으면 그냥 다 버려요. 우상은 뭐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다시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한번 5절 갑니다. 시작. 비록 다 읽어보세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이나 주가 있다는 것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무슨 불교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신들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신은 다 아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참신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6절 갑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이제 8장, 9장, 10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시간에서 넘어가서 한번 10장으로 가보게요. 10장. 아까 서도 읽어드렸는데 10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뭐하나? 아까 뭐래?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해? 참 자유가.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자유하게 이게 다 모든 것이 가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거기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갈까요? 술 먹으면 지옥 가지요? 아닙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자, 담배 피우면은 담배를 피워 지옥 가. 자, 모든 것이 가하나 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잘 들어야 돼. 또 졸다가 또 김 목사 이상한 소리. 자, 모든 게 가하니까 먹어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 믿는 의사들도 먹으라래요, 먹지 말아래요. 먹지 말아요. 왜 먹지 말아 합니까? 본인 건강에도 해롭고, 아니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옆에 담배도 안 피우는 아내가 간접 흡연이 되고 태아가 여러 흡연의 영향을 받으면 잘못 기형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의사도 백해무해간이 먹지 마시오. 하물며 처음 우리 한국에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10몇 살 먹은 이제 꼬마가 장가 갔다고 상뜻 들고 지가 어른이라고 담배를 그것도 막 골초가 돼갖고 피우니까 이게 여러분 공기도 안 좋고 막 탁하고 안 좋아. 그래서 거기다가 심해지면 마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술 한 잔 먹더니 한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인쇄가는데 술은 또 푸져요. 2차는 내가 낼게. 3차는 막 가자. 그래갖고 서로 막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그냥 집안을 내도 그냥 난장판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특히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아예 헌법에다가 세례 받으려면 주초를 금해라 하고 명령을 해놨다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도 도저히 못 끊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그냥 하시든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전에 시골에 있을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 피곤하고 그러니까 한 대를 피우고 있다가 교회차가 싹 지나가면 보여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약간 천천히 가면 왜냐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다 감춰요. 그러면 딱 그때 이제 못 본 척하면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게 흉할까요? 차라리 입을 열어서 남들을 흉보고 막 이런 게 더 악할까요? 사실 그 한 대 피운 게 그게 뭐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고골 제가 말하는 피우란 말 아닙니다. 모든 게 뭐하나? 가나. 그게 뭐가 아닐 수 있다고.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아까 제가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창대교인들이 다 100% 다 먹어도 괜찮다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한용기를 다 먹습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러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갔어요. 여러분 저 인도로 갔더니 인도 선교지에서 여러분 소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소고기 먹는 것
뭐 없어서 못 먹지. 먹는데 인도에 가면 여러분 소가 뭡니까? 이 인도에서는 소가 저기들이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을 잡아먹으면 뭐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뭘 위해서예요? 덕을 위해서. 여러분 파키스탄에 가서 돼지고기를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게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한번 24절 가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 읽어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남의 유익을,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이 한다는 거. 더 읽어보면은 자 25절 갑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오늘 본문과도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시장에 가면은 로마나 고린도 이 큰 도시들에 가면은 이 큰 우상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막 큰 제사 드리면 수많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막 제물로 올라왔다가 이게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경매로 받아가지고 팔게 되면 거기는 우상 앞에 제사한 고기들 또 일반적으로 내놓은 고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25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뭘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속에 제사 드린 음식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하라고요?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더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먹을 수 있냐?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아까 우상은 뭐가 아니다? 입을 열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거기지. 27절 갑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이라든가 개업을 하면서 개업하면서 뭘 합니까? 뭘 지내요? 고사. 자,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가 뭐예요? 아무튼 고사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다가 시루떡을 그냥 딱 시루떡 하세요. 좀 시장에 질라니까 시루떡 그냥 막 맛있고 그냥 막 뜨거운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가는 시루떡을 탁 놔두고 거기다가 또 그냥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앞에 탁 그냥 5만 원짜리 막 집어넣고 뭘 지낸다고요? 고사를 딱 지내더니 이웃이라고 끝난 다음에 요 떡을 잘라가지고 교회까지 가지고 왔어. 예를 든 겁니다. 사무실에 왔더니 전도사님이 딱 받았어요. 이웃이라고 갖고 왔어. 이걸 먹자니 고사지는 떡인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근데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당회실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를 열고 있는 당회원들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침 회의가 길어져가고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그냥 감사 기도하고 그냥 먹었어. 그런데 먹고 있는데 전사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초신자가. 그래갖고 아니 저 고사 지낸 제사 지낸 음식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먹다니 그냥 갑자기 실족을 했어요. 아니 창대교회 이상한 교회다고 아니 어떻게 고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혼자 상처가 돼가지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는 거 전혀 문제 안 되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이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거 안 먹어서 내가 죽을 것 아니면 여러분 조금 배가 고플 뿐이 조금만 기다리면 점심이 맛있게 나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밥도 먹을 수 있고 그거 그냥 먹어서 죽을 일만 아니다라면 안 먹어서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구라도 다 괜찮하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뭔가 걸림이 되거나 실족한다라면 나는 그거 안 먹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나오는 게 한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하지 마라. 재물은 우상이나 재물은 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그걸 아직 소화시키지 못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더 읽어봐요. 누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더 읽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내가 자유하니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게 거리끼 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얼른 본문으로 갑니다. 얼른 여러분 본문 펴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자 2절부터 한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럴 때 자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가 누구라고? 믿음이 강한 자. 자, 믿음이 뭐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성숙한 강한 자가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고 에이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잘 못 먹고 에이 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니 말하느냐. 또 거기 보니까 또한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기 보니까 먹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하다 해가지고 자유하다 해가지고 먹는 사람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부정한 제사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냐 하고 비판하지 말하느냐. 왜냐하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 자녀 삼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아 자녀 삼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분이다?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이 뭐예요? 그냥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했다면 뭐라고요? 용납을 하라고요. 저분이 아직 시간적으로 좀 성숙이 필요하구나. 저분이 우리 좀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걸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해라. 왜 그러냐? 좀 더 읽어봐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인이 여러분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것은 뭐예요? 주인이 판단할 일이고 왜 네가 남의 하인을 갖다 시시비비 하냐는 양. 자, 우리는 다 누구의 종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줬다는 양. 4절 끝까지 읽어봐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고? 주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니까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제 저 좀 봅니다. 이제 성경 내려오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 답이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제가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이렇게 늘 부활하신 날을 지키다가 점차적으로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옮기게 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안식교인들이 있어요. 자, 안식교회 창시자가 화이트라는 여자 성도인데 이분이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막 10가지 빛이 막 비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십계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체험하기를 막 빛이 나는데 십계명이 막 빛이 나더라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이 사계명에서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계명? 이분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화이트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계명이 가장 중요한갑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안식교라는 이 교단을 만들어서 안식교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들은 뭘 시비합니까? 왜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 지키란 말 없지 않냐 해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의식이나 절기나 제사나 이런 제도는 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5대 제사를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번제 지킵니까? 화목제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제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 그런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무슨 여러분 초막절막 지킵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는 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다 성취가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안에 성취가 됐는데 구약의 안식일은 왜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희는 그 창조받은 백성이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가니까 조금 달리 말해요.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가운데 너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고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나 애굽의 구원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창조도 죄 때문에 이게 망가져버리고 애굽의 구원도 이게 완전하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 창조도 완성을 해야 되고 구원도 우리에게 완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가 해결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 그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잘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주의 거예요? 그리 한번 얼른 읽어봐요. 자, 한번 여러분, 자,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막 내가 주인처럼 살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거기다 더불어 복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제가 주인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아, 주인인데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주님이 너 놀러 가라 하면 놀러 가요. 너 예배해라 하면 예배해야 한다니까. 그게 주의 백성이에요. 막 주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셔요.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구만요.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옛날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그게 죄예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9절 다시 읽어봐. 시작.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려고 원래 창조의 본래 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인 되시려고, 왕 되시기 위해서.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법을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면서 그러면 그렇게 모든 날을 주의 날처럼 삽니까? 그게 연약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주일날에서 그냥 다 국방은 안 지키고 다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깐땅하면 전쟁 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처럼 예배하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고 문제가 안 돼. 근데 본문에 말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6절 한번 올라갑니다. 시작. 자, 여러분 5절.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백성이다? 주인이 주님이시라니까.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통상 전통적으로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이 날을 정해서 구별해서 예배하긴 하지만 부득이하다라면 어떤 날을 정하고 예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정하고. 그런데 어떤 좀 전통을 막 고수하면 주일 저녁만 예배드려야 한다. 오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사실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합의하면, 다 합당하게 여기면 시간이라는 것은 본질이 여러분 바뀐 것만 아니라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딱 그렇게 한다라면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본질이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뭘 위해서? 덕을 위해서. 자, 다시 물어봅니다.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제가 대답이 시원찮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항상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대답을
하란 거 아니까 염려 말고 해봐요.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뭐예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주님 것이니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안 해도 된다. 안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주님 것이면 10의 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그게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해놓고 복받는 그런 게 아니고 당연한 도리라는 이야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가보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잘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작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분별을 못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용납을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세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봐요. 제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같은 거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좀 이렇게 분위기를 해치고 그러면 사실 주의가 필요하긴 하나 제 마음은 그럽니다. 시간 좀 가고 성숙해지면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안정이 와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이제 막 갓난 아이가 똥오지 못 가는다고 그냥 왜 못 가느냐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조금만 뭐하라고 해? 기다려. 1년만 기다리면 똥오지 가린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고 해? 할 수 있으면 서로 용납을 해라. 그리고 나아가 살 수 있다는 축복을 해요. 한번 마지막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말한대요. 녹음기가 있었고 지금은 뭐 여러분 심지어 영상도 다 찍어갖고 다 보여주잖아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보여는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상은 뭘로 받을까요? 우리가 언행으로 상을 받아요. 남에게 축복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상이 따를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옥 갈 심판은 예수님 때문에 면했지만 상을 받는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받는다고요? 우리의 말들이 직구한다니까. 집사님만 알아요. 누가 이랬다네.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 나중에 가면 그 다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부끄러워 우리가 어떻게 설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냥 뭐 하라고 입만 열면은 그냥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용납을 하시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직구하리라. 다 그때 말하게 되니까 뭘 하라고 해?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좀 세워주고 언제나 아멘 하실까? 아멘 해야 끝내겠는데 볼 때마다 그냥 볼매 그만 볼매. 여러분 제가 볼매는 지금 볼 때 볼수록 매주 아닙니다. 제가 직구해야 되면 큰일 나요. 저 지금 볼수록 지금 매력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자,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지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또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숙함이 주님을 닮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고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는 말들 행위가 다 직고될 때 정말 우리에게 상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각을 더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